안녕하세요. 예,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또 수양회를 다녀오는 바람에 뵙지 못했는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바벨론 지역의 왕들과 또 가나안 지역의 왕들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 또 아브라함이 개입되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실 이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온 또는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이 이 전쟁 중에 바벨론 왕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면서 전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의 전반부 1절에서 12절까지는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엘롬 왕 그돌라 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힘이 약해서 섬기다가 이후에 반역하고 함께 전쟁하려고 나서게 되니까 이 그돌라 오멜과 연합한 왕들이 이 가나안 지경으로 쳐들어오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이 소돔 지역의 왕들은 이 바벨론 지역의 왕들에게 대패를 하고 이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 사람과 재물을 이끌고 이제 북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이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리고 그의 재물도 함께 탈취되어 갑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잡혀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면서 우리들의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본문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 바벨론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재물들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멜기세덱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다루게 되면서 성경에서 역사상으로 단 한 번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또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4장 13절로 16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므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르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야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예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보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서부터 이 바벨론 왕들이 이 엘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엘람은 엘람의 이제 후에 고대 제국을 이루는 큰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해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의 남부 지경 네게베 쪽까지 내려와서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대거 쳐부수고 됩니다. 거기에 사해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빨갛게 전쟁 끝난 것처럼 표시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딤 골짜기와 시딤 광야는 또 다른 곳입니다. 시딤 골짜기 여기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지만 시딤 평야 또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지경 요단강에 넘기 전에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이 바벨론 왕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패시키고 이제 북상하게 되는데, 그 후에 좀 위로 올라가면 또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안에 거했다, 마물에 같이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 이것은 이제 지금 헤브론을 얘기합니다. 헤브론을 지나가게 되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되죠. 이제 소식을 듣고 그것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단까지 쫓아가고, 단에서 보면 그 위에 보면 이제 호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약 200여 킬로미터 이상이 되고요. 단에서 호바까지도 한 160여 킬로미터 정도는 굉장히 장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가서 호바까지 가서 결국은 구치로 내려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 예루살렘 밑에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왕곡 또는 왕의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이 지명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변이라고만 이해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나게 되는 기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린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배경을 짐작하고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도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죠? 헤브론, 마므레 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베델과 아이 속에 있다가 점차 남방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있게 되고, 롯은 어디로 갔나요? 소돔 지역으로 갔죠. 둘 다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반면에,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곳을 쫓아가서 소돔 땅에서 거하면서 지하의 성읍에서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 읽었던 대로 성경에 처음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는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다 하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창세기는 처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처음 소개되는 이 개념들을 통해서 또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곳에서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이제 유래가 여러 가지로 얘기가 좀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을 창세기 10장 21절과 또 25절에 나오는 셈의 조상이 되는 에벨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에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한다고 합니다. 사실 히브리 단어들은 세 글자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에벨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자 발음가 나오는 자음을 하나 붙이면 에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벨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발음이 좀 변해서 이제 히브리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라고 발음하지만 영어 글자로 보면 에 발음이 또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에벨에부터 내려온 셈으로부터 내려온 자손이라는 걸 설명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비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대 시대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시 국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큰 무리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사회 아래 계층으로서 마치 방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서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서 때때로 성경학자들이 이 하비루라는 사람들과 이 히브리 사람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성경적인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말할 때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건너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강 저쪽에서 건너왔다. 이 저쪽에서라는 말을 단어가 동사로 아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히브리 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이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 족속은 유브레단 강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읽은 대로 14장 13절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 그리고 또 이 마므레를 얘기할 때 누구냐 어떻게 하냐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대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므레는 가나안 족속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강 저쪽에서 건너온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매우 중요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의 역사상 또는 세속의 역사상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남북 왕조가 생겨나고 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지내게 되면서 유대인이란 별칭을 얻게 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뭐라고 하라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히브리인 것입니다. 언어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 히브리어, 히브리 문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라는 말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기사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히브리 민족이 출발을 하고 그가 군대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지금 318명이나 되는 인원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아마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식솔들은 한 1000여 명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부족을 이미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제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체계를 이제 점점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전쟁에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전쟁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우르와 하란에서 떠나올 때부터 데리고 갔죠. 그리고 이집트 땅을 내려갈 때도 데려갔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이 많고 양들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할 때조차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데를 가거라 이렇게 할 정도로 롯에게 상당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롯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제요 혈육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것은 롯을 사랑했고 그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사람이 318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자신의 부족과 집안을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318명이라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자신의 식솔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전쟁을 하기 나가기 위해서는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요즘 사람들 말로 정신승리라는 말을 해요. 정신승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실제로는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예전에 한국 축구하고 이럴 때는 마지막이 되고 이렇게 하면, 예, 지금 남은 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정신력으로 과연 축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 전쟁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이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의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얼마나 때때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의 경우에도 어떤 이들을 돕고 또 어떤 이들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도 참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그의 가족들과 가솔들을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18명의 인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길리다는 말은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집에서 양육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바벨론 땅에서 건너와서 이집트 땅에서 지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날 때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할 만큼 잘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잘 양육되어서 잘 훈련되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들 가운데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용사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용사요 전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히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용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그 먼 곳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왔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에서 롯처럼 믿음을 떠나가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분연히 나섰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렇게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자 훈련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배우고 훈련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후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코스에 잘 참여해서 제자로서 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에도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교회 출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집회에 잘 출석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훈련장에 잘 참여해야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은 성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데색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니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모든 약탈물과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가지 않고 사해 골짜기라고 이름 붙인 왕의 계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롯은 소돔 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위치나 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생각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택한 이 사해 골짜기 쪽으로 가는 건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에요. 그쪽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리로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훨씬 더 편안한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갔을까요? 하는 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때때로 어떤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도 뭐 확인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언가 이리로 갔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것, 왕의 골짜기는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을 우리가 당시에 있었던 지명이라고 꼭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자체는 모세가 지금 쓰고 있는 그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들을 토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명의 경우에는 특별히 당시의 독자들이 알고 있는 지명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지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그때까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회 골짜기 또 이제 왕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생긴 것으로 보아서 조금 더 후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다고 이제 정해지지만 정확한 위치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소돔왕 베라와 살렘왕 멜기세덱이 거의 동시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신 대로 아브라함의 기습 작전을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은 이 소돔 왕이에요. 이 시딘 골짜기 역청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와서 맞으러 온 거예요. 근데 물론 아무리 전쟁 중이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최대의 수혜를 입혀준 그 사람에게 나오면서 이 소돔 왕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왔다고요. 빈손으로.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살렘 왕은 어떻게 하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데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살렘은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살렘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의 정체예요.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살렘 왕이라고 말했고 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 단어들을 어떤 데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말라기를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멜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글자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단어들은 자음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멜렉이라고 하면 미엄, 리얼, 키역 또는 기역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몸이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엄, 리얼, 기역 이 세대가 왕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또는 사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세덱이라고 하는 뜻은 또한 단어로 이 세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의롭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와 평화가 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구약 성경에서 줄곧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를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했는지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이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이곳에서 처음 등장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매우 독특하고 신비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의 철저한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알아듣기 어려움으로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결국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다시 하기 시작해서 그리스서 5장, 6장,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듣기 어렵다 하더라도 표정을 보아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창세기에서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것 이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역사 속으로는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에 가게 되면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가 미래에 오게 될 메시아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창세기 14장의 기사와 시편 110편의 기사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천사다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셈이라는 얘기를 써놓은 걸 보고 한번 조사를 좀 해봤더니 단순하게 연대기 순으로만 계산하면 이때 당시에 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이곳으로 이주했고 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셈을 그렇게 표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그 정체가 분명하게 알려진 신비로운 인물이며 당시에 이 살렘 쪽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왜 사람이라면 없겠습니까마는 그는 신비로운 존재로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이 멜기세덱을 신비로운 존재로 그냥 두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렇다면 왜 그가 메시아를 예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전혀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바벨론 쪽이나 가나안 쪽의 왕과 제사장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절기가 되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달라고 제사를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왕과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오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인 독특한 신분을 가진 메시아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한편으로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니까 오늘날의 성찬식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만 먹을 걸 갖고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는 이 군사들이 먼 전쟁을 갔다 오면서 매우 지쳤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양식을 채우고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5천 명에게 먹이셨고 4천 명에게 먹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으로서 또 진정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의의 왕으로서 공급하시는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11조는 율법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아니면 율법화 되었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에서 허락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도 어떠한 소득의 10분의 1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바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는 것처럼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자기가 얻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 헌신의 원리, 헌금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미 그가 전쟁에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리품이었어요. 전쟁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이건 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축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이 멜기세덱에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대단히 독특한 분인데 전쟁에 있어서도 그가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비록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리운 용사들로 가서 쫓아가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의 승리의 배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이셨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 승리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다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그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쳤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헌금의 원리도 그 비슷한 것입니다. 뭐 교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최고 직위의 대제사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왕과 대제사장의 이중적인 직무가 그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편 110편에서도 표현하는 말이고 여러 곳에서도 함께 에스겔서에서도 함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는 우리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죄악과 싸울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바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멜기세덱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게 되면서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했을 때 그가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낸 성취가 또는 아니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이라고 하는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가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 재물을 얻을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성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종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우리의 몸을 영적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 21절에서 24절은 욕심을 경계하고 공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망 시작.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돌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왕의 골짜기에서 소돔왕 베라와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왕들의 전쟁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베라라고 하는 뜻은 악이라고 하는 악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름과 굉장히 대조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와 악인 것이죠. 소돔 왕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뭐라고 전리품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 네가 가지고 사람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것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멜기세덱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이미 창세기 12장에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소돔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 지금 이 소돔왕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어야 하는지, 또 우리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왕의 제안대로 재물은 네가 가지고 사람만 보내라 그러면 오케이, 이건 내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갔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인데, 그래 뭐 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가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속으로는 그렇지, 좋지, 잘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창세기 지금 우리가 17장 이 부분에 있어서 소돔 왕과 지금 멜기세덱이 같이 나왔는데 소돔 왕이 먼저 지금 망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멜기세덱이 먼저 대화를 해요. 소돔 왕이 먼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멜기세덱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축복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큰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산맥은 잘 넘었는데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그 바벨론 왕들까지 다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이 소돔 왕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안한 건 아니지만 재물을 가져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가 가지고 되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두고두고 이것은 그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내가 치부하게 하였다 하는 말을 들을까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선택할 것인가, 소돔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때때로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나 또 가정생활에서 예상치 않게 매우 작은 것에서 걸려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간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간정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돔왕 베라와 같이 악한 사람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악을 경계하고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평하게 해야 될 것이라면 그것을 공평하게 잘 분배하고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은 것과 이런 필요한 것들은 네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악행을 경계하고 작은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평하게 의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의 이름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평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으로서 전쟁을 이기고 새로운 평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이름처럼 의의 왕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소돔 왕에게 말할 때 바로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노니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할 정도로 그는 공평하게 의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맹세하며 악을 경계하고 의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그가 평화의 사람이면서도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고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잘 단련하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나 또는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며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 앞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는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축복에 감사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작은 욕심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욕심을 경계하고 공평무사하게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주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교훈과 앞서서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이 멜기세덱이 행한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행한 것과 그리고 소돔왕을 만났을 때 말하고 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교훈을 받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었고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의롭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멜기세덱의 축복에 반응해서 소돔 왕을 거절했던 것처럼 또 세상을 거절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